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부흥을 선물로 주십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는 제우스 신전이 있을 만큼 무상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바울 사도가 그를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루스드라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저분들은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분들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신이라고 추앙을 하면서 막 짐승을 잡아오고 화관을 들고 오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리느라고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거기 제우스 신전이 서 있었지만은 제우스가 누굴 일으키거나 구원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장애만 장애가 아니에요. 그 안진뱅이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어떤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또 질병과 패배의 자리에, 근심과 좌절의 자리에 앉아서 그저 한숨 쉬면서 세상을 보고 원망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 안진뱅이가 확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이름이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 자신도 자기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늘 남들이 걷고 뛰고 달리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하고 남을 부러워하면서 평생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나 태어났으니까 숙명이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인생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루스드라와 그 근방에 부흥의 물결이 계속 파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물결이 되어서 온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온 나라에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너 일어서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 왜 그러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것이 바로 그릇인 것이죠. 첫째, 그에게는요 부흥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 바나바 이 두 사도가 루스드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고니아라는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고니아 사람들 중에서도 은혜 받고 막 기뻐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도 아주 그냥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심지어는요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니.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그런 소문을 다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 중에서도 말씀 들으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호기심을 갖고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안진뱅의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는 마음의 문을 확 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아주 민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귀한 자리를 다 만들어주고 그러면은요, 누구든지 가고 싶지요. 저도 마찬가지. 예. 나를 환영해주고 그러면은요, 나도 가고 싶어. 거기 가서 말씀 전해주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자기를 의심하고 말이에요. 예? 곱지 않게 보고 싫어하고 그냥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누가 거기를 갑니까? 예? 갈 리가 없지요. 누구든지 그래요.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고, 예. 내게 서운하게 하면은요, 전혀 마음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가던 차가 도로변에 멈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장이 났는지 보니까는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뭔가 손을 보고 있는데, 자기도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뭐 도와드릴 것 없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걸었더니요, 이거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데 스피어 타이어도 바람이 빠져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 그래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죠. 그리고 자기 차 트렁크에 가서 펌프를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스피어 타이어에다 이렇게 아주 바람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 안에 타고 있다가 창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 창문을 내리고 딱 얼굴 내 보이는데 깜짝 놀라서, 그분이 누구냐? 뉴욕의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도 알죠? 트럼프 씨가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고맙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게 뭐 부탁할 것이 없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 웃으면서 마침 오늘 우리 와이프 생일인데 트럼프 씨 이름으로 우리 장미꽃 한 송이만 보내주면은 우리 와이프가 엄청나게 기뻐할 것 같다고 좀 그렇게 부탁한다고 그러니까는 오케이 웃으면서 그렇게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는요, 24송이나 장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면은, 당신 집 사느라고 대출 받은 거 있던데 그거 내가 다 갚아주겠어. 참말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차 고장났는데 봐보세요. 여러분, 타이어에 바람 한번 넣어주었는데 평생 노력해도 갚기 어려운 그 빚을 다 갚아줬다. 인격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의 감동만 되면은요, 그냥 뭐 주든지 아깝질 않아. 부자면은요, 뭐가 아깝겠어요? 빚 갚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트럼프 씨한테는 그거면 껌값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저 사람 싫어? 그러면 탁 닫아버려. 그냥 준 것도 빼앗고 싶고요, 입에 넣은 것도 아깝고요.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인격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모호한 분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격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백만장자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무소불능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모든 만유를 한눈에 내려다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 문제는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기술로나 어떤 부와 권력으로도 인생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며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도 가까이 하느니라. 달 마음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내 인생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도 많이 받고 내 인생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 사도 시대와 사실은 똑같아요. 예. 그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면 한쪽에서는 막 은혜 받고 한쪽에서는 유대인들 특별히 얼마나 그냥 막 괴롭히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도요, 이고니온에서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는 요 돌로 쳤어요. 나중에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돌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상대에도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삼가라. 함부로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함부로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말라. 요즘 은혜를 완전히 쉽게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요즘 세상에 무슨 기적이 어디가 있어. 이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 기독교 다 한물 갔어. 요즘 누가 교회를 다녀? 그러면 교회 아니면 다른 데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에 구원이 있어요? 아무 대안이 없어. 그러면서도요, 막 폄하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해야지. 은혜 받는 것을 자꾸 차단을 시키고 자꾸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을 자꾸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대화를 해보세요. 절대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받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무리 대명천지라고 할지라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로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이 땅에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환영하면 우리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는 저 찬송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한번 불러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인생은 끝내준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성령 충만하기만 인생은 끝내준다. 아멘. 아멘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사실이 그렇다고. 아무리 돈 충만해도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많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거 다 움직여요.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여 어시옵소서. 성령이여 어시옵소서. 내 심령에 어시옵소서. 이 안진병이는 잘한 것이 무엇이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뭘 했어요? 안진병이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로 됐다는 말이에요. 열렬히 환영하고 말이죠. 아멘 호감을 갖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김학영 목사님 보시면은요, 그런 자세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사람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은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뭘 안 했어요? 절대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우상의 골짜기인 루스드라의 길거리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예? 스스로 설 수 없으니까 남을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눈치나 봐라요. 누가 난 도와주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도 많았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지? 아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신에게도 버림받았어. 억색에 운이 없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다른 사람들 밥이나 축 내는 기생충같이. 나 정말로 살아서 나는 가치가 없어. 아마 그런 생각이 스스로에게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곳에 바울 사도가 간 거예요. 그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동받았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짐승도 길가의 돌 하나나 풀 한 포기까지도 다 하나님은 목적이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귀가 번쩍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 이 피풍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내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네, 잃었던 내 생명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과 경륜을 발견할 때 잃었던 나를 찾은 거예요. 눈이 확 밝아졌을 거 아니겠어요?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전부 다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소경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봉사로 태어났네.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어. 부모의 죄가 많았는가, 본인의 죄가 많았는가, 그렇게 숙덕거렸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난 거야.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리하면 뜨게 될 것이다. 실로암이 어딘지 터듬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진짜 그냥 물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실로암에 보낸 자가 누구냐 보니까는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 눈을 뜨게 한다고 했는데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그걸 드러낸 거예요. 목소리를 톡톡하게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했어요. 중한 병이 들었대요. 큰일 났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마. 그 병 죽을 병이 아니야.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리고 일부러 천천히 지체하시면서 그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베다니에 가보니까는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까지 들어가 버렸네. 지금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을 해서 죽은 사람 배로 동인처럼 말이요 팍 살아가지고는 일어났지 않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소문이 퍼졌어요. 나사렛 예수,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도 그렇잖아요. 그가 일어남으로써 우상은 다 거짓된 것이 허구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것을요, 그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이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질병과 큰 고통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진병이 생각하면은요,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지 모르요. 그 안진병이나 우리나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피장파장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들도요, 나을 것이 하나도. 왜?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지만 우리들도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속에서 빠져 죽은 다음에는요, 죄값은 사망이라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해요.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떨어져요. 안진뱅이로 산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안진뱅이 불쌍하지만 나도 못지않아 나도 불쌍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내가 불쌍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크게 본 사람이에요. 아, 내가 사회에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인물이 반반하고 나 같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한 영혼으로 와야 됩니다. 주여, 내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런저런 문제 다 내려놓고 내 영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요. 그 사람에게 부흥이 임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눈에 딱 꽂히기만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부흥을 주셔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인생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진병이 일어난 것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문제없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도 말이에요, 격을 달리하고 차원을 달리하고 수준을 확 높여주시려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소녀가 아주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10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좋거든. 그래서는요, 자주 교회에 가서요,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혼자 교회 가서 예수님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환상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에 머리를 딱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딱 이렇게 손을 가지고 머리에다 얹어주시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아가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는 12살부터 교회 오르간 반주로 섬기고, 그 다음 찬양 대원으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싹바느질을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섬기면서 가난한 그런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그런데 싹바느질을 하면서도 말이야,
찬송하고 늘 흥얼흥얼 노래를 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요, 찬송가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 예? 곡도 새롭고 가사도 새롭고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내 마음의 노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 그런 일이 또 자주 있어. 참 이상하네. 그리고요, 피아노를 쳐보면서 그것을 악보에다 다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배짱이 쌓이니까는요, 그걸 찬양대 지휘자한테 한번 보여줘 봤어요. 지휘자가 보고는요,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곡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그 연습해가지고 찬양대, 한림 찬양대에서 불렀다니까는. 한림찬 부르더니 어마어마 기쁨의 물결이 충만해요. 막 은혜의 물결이 충만해가지고는 부른 사람도 성도를 다 감동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부흥회 때 가서 말이죠, 북 강사한테 보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 찬송을 배워가지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막 엄청난 은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말이죠, 이분에게는 계속 그것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써보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도록 내 마음을 두드렸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열었다. 나는 작곡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으나 주께서 가사를 주시고 곡조도 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곡을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 1000여 편이나 곡을 썼다니까. 그분이요. 그 은사거든요. 영감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 있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맬 때 깊은 바닷가 위에서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그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찬송, 우리 찬송가에도요 8곡이나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냥 오시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부흥이 임하면은요, 이번에도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성령이 임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주셨던 지혜와 은사가 다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뭔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굉장히 귀하고 화려한 것이든지 평범한 것이든지 간에 즐겁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진병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스스로 불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 그 불쌍한 것이 오히려 은혜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긍휼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계속 잘 들었어요. 뭘 잘 들었어요? 사도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어요.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부흥이 뭐냐? 정확한 정의를 내리면요, 부흥이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고 그래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아니, 천지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의 능력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인생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죠. 완전히 수준 격을 달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충분히 들어야 돼요.
찔끔찔끔 가랑비 오듯이 말이 그렇게 하면 해갈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그랬어요. 근데 듣는다는 말을 헬라 원어로 아쿠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아쿠아라는 뜻은 누구의 말을 그냥 알아듣는다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서 열심으로 듣는다, 지속적으로 듣는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집중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는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근심 걱정도 잃어버리고 내일 먹을 것, 모레 살 것, 그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안진병이라고 나를 멸시할까 무시할까, 그것까지 그냥 신경 쓸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 처지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생각과 감정을 고쳐요. 의지를 강하게 해요. 그리고 마침내 점점 말씀 역사에서 그 몸에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 생각이 건강해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은요, 병든 몸을 고치게 되는 것이고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지혜를 갖다 주셔가지고 생각지 못한 일을 계획도 하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말씀에 다시금 용기를 일으켜 주니까 다시금 치고 나갈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우리 성도들은 말씀 먹고 산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교회 다녀도 다 가짜예요. 말씀 떠나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 돈이 있어도요, 뭐 몇 푼 없어 봐요. 1,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 돈 있어 그럴 수 있어요? 헤이, 웃기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 많이 있어야지. 마찬가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요 다 성경 말씀도 뭐 배우고 알고 뭐 흥얼거리고 찬송가 몇 장도 다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요, 말씀이요 충만해야 된다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세상 지식은 많고 경험은 많고 이것저것 주워 들어가지고 세상 정보는 많이 입력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몇 장이나 보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무의식 속에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이 충만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씀이 빈곤하게 되면은요, 지식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어. 쌈박 아니에요. 정보가 있으면은 남이 알지 못한 거 알면은요, 좋은 거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거기는 구원이 없다니까. 거기는 기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죠. 그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나자 혼인자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아구까지 안 채워지면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요 다 먹였어. 어떻게?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는요 12광졸이라 남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항상 모자라게 주잖아요. 배불리 넘치게 주시고 남게 주시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정도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름 중에요 별명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발견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별명이 47가지나 되더라고요. 지금 다 공개하면은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다 못해. 예수님의 별명은요 뭐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광야에 또 무슨 구리뱀도 되시고 또 실로암도 되시고 베데스다도 되시고 우리 친구도 되시고 포도나무도 되시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 골로새서 말씀 보면 충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언제나 기쁨도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도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도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도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대로 우리를 지배하면 항상 충만.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이 나갑니까? 내가 짜증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부부간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잔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충만을 주셔요. 제가 청년 때 뽕나무를 재배를 했었어요. 그리고 누에를 쳤어. 왜?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돈 벌 연구를 하다가요 누가 양자면서 돈 벌었다 그래가지고 산 기슭을 많이 개간을 해가지고 뽕나무 재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양잠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누에를 길러보면 누에가 처음에는요 조그만 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이 부화가 되면은요 그냥 잠을 자요. 먹고 잠자고 꼭 어린 애들 같아요. 먹고 자고 그래. 그러면서요 한잠씩 자면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고. 그런데 넉 잠을 또 잔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나오면 몸집이 제법 커지거든요. 넉 잠 잠잔 다음에는요 그때부터 뽕잎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 뽕밭에 있는 95% 뽕잎을요 넉 잠 자고 난 다음에 다 먹어치웁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냥 누에가 그냥 막 와삭와삭 막 먹으면은요 저녁에 가면은요 막 소낙비 내리는 소리 같아요. 얼마나 하여튼 오진지 몰라요. 그렇게 잘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일주일, 8일, 9일째까지 쫙 먹어가면은요 그 누에 몸이 점점 익어갑니다. 익어서는 속에 비단실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일쯤 되면은요 막 토해내. 그걸 토해내 가지고는요 고추를 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요 여기가 내 집이다. 그러면 딱 번데기가 돼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에 키는 모든 과정들이. 그런데 뽕잎을 충분히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에가요 새카맣게 죽어버립니다. 못 짓고 그냥 절반만 지은 것이 아니라 새카맣게 아예 죽어버려요. 나 그걸 보면서요 진짜 소름 끼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람 사는 것이 뭐예요? 먹고 자고 그러잖아요. 먹고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넉 잠 잠자고 난 다음에는요 한 은퇴할 즈음 되고 말이죠. 나방이 돼갖고 날아갈 때 가까운 것처럼 휴가할 때가 가까워. 천국으로 날아갈 때가 가깝게 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뽕잎을 집중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휴가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90몇 살이 돼갖고는요 하나님 안 데려가신다고 불평을 해. 어찌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냐? 빨리 데려가셔야지.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앞으로 장로님이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은혜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 말씀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더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은혜도 많이 받으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연세 많이 든 다음에 할 일 없네 그러지 마. 뽕잎 먹는 것이 할 일이지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 할 일이지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참 찬송가 455장.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사야 말씀 보면은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다.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물쇠가 있으면 반드시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 문제가 됐든지 마음의 문제, 가정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영혼의 문제, 사업 문제,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의 열쇠가 다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는요, 너는 일어나라. 너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다 이룰 것이니라. 어떨 때는요,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만 나가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말씀이 말을 걸어와요. 너 그리 가지 마라. 너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말씀을 통해 주신다니까. 그냥 말씀이 충만하면 내 속에서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끌려가다 보면은요, 인생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가정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만약에 병이 들면요, 특별히 간장이 나빠지면요, 입맛이 뚝 떨어진다고 그러면, 간장이 건강해야 입맛이 생겨요. 입맛이. 병 들면은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병든 사람은요, 말씀에 맛이 없어. 성령 떠난 사람은 말씀에 그냥 구민을 잃어버려요. 입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도 말씀을 다시금 회복해서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금방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기가 돌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형통하게 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집중해서 듣고 충만하게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여러분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진병기가 일어난 후에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어요. 이 루스드라의 부흥회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그 부흥회를 했을 때 디모데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때 다 디모데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앙을 배우면서 나중에 바울 사도의 후계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당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은 내가 먼저예요. 사랑 베푸는 것은요, 당신이 먼저.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내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히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부흥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시면은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역전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찔끔찔끔이 아니요, 충분히 말씀을 들으시라고. 충분히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래서 이런 부흥의 조건을 갖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나라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